복된 아침, 이사야 62장 말씀 함께 먼저 암송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 성도들, 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이 복음의 또 이 중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었는가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말로서 설득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알고 깨닫고 공부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는 바로 그 십자가였다. 다른 아름다운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가장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으로 해결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전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전할 때에 다른 것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자기는 작정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 하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이 작정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자꾸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혔나니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살아납니다. 뭔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속 사람들이 자꾸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죠.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는데 자는 척 하는 사람은 못 깨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는 사람 깨우면 하고 일어나는데, 자는 척 하는 사람은 막 계속 안 일어나는 척, 못 일어나는 척 합니다. 죽은 척 하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건드려도 괜찮은데 죽은 척 하는 사람은 반대로 그런데요, 건드리면 벌떡 일어납니다. 거꾸로죠. 죽은 척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죽었는지 죽은 척 하는지,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힌 척 하는지.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이미 나는 죽었다. 죽은 심령은, 죽은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니까 자꾸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육신의 옛사람이 자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달되었고, 십자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더라. 한 사회 속에 십자가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어서 믿기로 작정된 자는 믿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더하여졌고,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이 복음 앞에 굴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좀 약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안질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간질도 있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또 이 바울이 사실 많은 이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육신에도 가시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늘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가시를 간질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데 보니까 너 눈이라도 빼줬을 거라니까 눈도 문제가 있었어요. 복합적인 문제들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또 말하기를, 나는 이 글에는 아주 잘 쓰는데 이 말에는 졸하다. 말할 때에는 이 말이 아주 큰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육신도 보잘것없지요, 하는 말도 설득력 없지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일이 진행되더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두렵기도 하고 떨기도 한 이유들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내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믿을까? 아니, 내같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전하는데 복음이 전달될까? 내가 어떻게, 부하가 어떻게 이 사장님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학생이 교수에게 전할 수 있을까? 아이고, 저 사람은 부자고 나는 가난한 사람인데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법이라고 했습니까? 전도라는 가장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가장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더라. 정말 보잘것없는 자,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야, 어떻게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나? 어떻게 그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장님이 예수 믿게 되나?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어떤 분 이 가정부로 들어갔는데, 그 가정부로 들어가 있다가 예수 믿게, 그 가정을 예수 믿게 하기도 하고, 그 회사에 가장 연약한 자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있는 자리를 회복시키고 믿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 주시죠.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데 병자가 낫느냐? 이게 내가 아닌데, 분명히 내가 한 것 아닌데 누가 한 거죠?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원칙과도 같은 것이 뭔가 하면, 나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 이게 작정한 것이죠. 이렇게 하기로.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더라. 이 복음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고, 깨달았다 해서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지혜의 말로 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깨달았다면, 머리 좋은 사람 다 깨닫고 머리 나쁜 사람 못 깨닫겠지만, 이 머리 나쁜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 상관없이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복음을 알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으니까 이 소망이 전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 기다리는 것이, 그 참는 것이 얼마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지니까 그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군대 간 사람 위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이 부음받아지니까, 그 깨달아지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손에 무슨 예금, 적금 통장이 딱 있고 비밀번호하고 다 내한테 주어졌어요. 그거 기다리는 거 무슨 문제겠습니까? 얼마 지나면 다 다 찾을 수 있다 생각하면 그 기다릴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걸 뭘 꼭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 필요한 거 아니죠. 그 사실에 확실하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7절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도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다 감추어졌던 것이죠. 이건 다 하나님의 지혜인데,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보자기를 풀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추어졌던 것들을 풀어가지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데,
지혜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그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것이죠. 깨달아지는 것이죠. 감추어졌던 것들이. 그래서 이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한, 보도 듣도 못한 이것이었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줍니까?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죠. 다 헌신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믿음의 역사였고, 이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날 위해 죽으셨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죠. 믿어지는 게 제일 큰 은혜죠. 믿어지니까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음받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이게 부러울 것도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부어진 바 된 그 사랑에 확신을 하니까,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니까,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게 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들이 자라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통하여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의 방법, 하나님의 정말 한 수죠.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신의 한 수,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죄는 있는데 죄의 값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고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이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바꾸는 것도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령이 부음받아 성령의 뜻을 깨닫는 우리에게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마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16절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가르칠 수 있겠냐? 주님 마음 가지고 있는 자가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는 그를 통해 여러분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말에 무슨 언변이 아니라 성령의 놀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는 그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이 고백처럼 우리 속에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지만 내 있는 자리에 십자가 지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십자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묵묵히 지고 믿음의 길 감당할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대단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고, 순종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놀란 역사 있게 하셔서 우리도 놀라고 아버지와 주변 사람도 놀라는, 그래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것으로 사람을 살리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성령에 민감하고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있는 자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도 주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